부활의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 환자나 어떤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성 밖으로 아예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사람은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채로 삶을 살아야 했고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일평생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야 됐고요, 홀로 외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의 특징을 아십니까?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무감각입니다. 신경세포가 마비가 되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이 병을 알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나병은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는 않은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 내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픈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악화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병이 참 자주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올까? 오늘 본문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나병이 많이 기록된 것은 이 질병이 죄인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질병이 나병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조금 의문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고 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모였던 군중들이 다 흩어지고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견해는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나병 환자가 오니까 기겁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다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과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황을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병고침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린 이 나병 환자, 먼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에 언급되었던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행동 하나를 하시죠.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그 즉시로 나병 환자가 나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직 병을 치료하는 분으로만 이해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병이 나은 것만 확인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그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파되고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주여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 사모하는 믿음,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궁금증입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사함 받고 그저 구원받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감추어져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왜 산에서 내려오고 계실까요? 산에서 무엇을 하시고 지금 내려오시는 걸까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고 계신 거예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아마 다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설교의 내용을 듣기는 들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몫이죠. 가장 좋은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만 그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면 안 듣고 반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21살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의지를 갖고 성경을 편 때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가던 어느 날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태어나서 그때까지 약 20년 동안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가, 억지로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가 연결되고 믿음이 생기게 하더라고요. 영혼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눈을 뜨게 만드시더라고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머리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알지 못하던 사이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에 불이 붙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저 아이들이 믿음이 있을까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있었는데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냈는데 그들이 붙잡힐 위기를 맞았죠. 그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었습니다. 그 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인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라합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라합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땅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들음에서 생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는가를 들었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위험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의 믿음도 들음에서 났습니다. 말씀 듣기를 힘쓰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서 이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주 자상하시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기도의 응답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과 구원은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거저 얻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써져 있는데요, 두 단어가 여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본 거죠. 온몸에 여기저기 살점이 떨어지고 아마도 일그러진 얼굴을 한 그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과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많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착각을 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적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거 다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율법적 사고의 폐단입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님이 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굳이 손으로 대실 필요는 없으셨죠. 말씀 한마디면 그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를 만지셨어요. 고름으로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 부정한 몸을 예수님의 손으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손으로 만져 주셨습니다. 이 순간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비록 그는 감각은 죽었지만 감정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 세상 모두가 자기 자신을 멀리하고 떠나갔는데, 철저히 소외되고 외롭게 혼자 살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의 손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육체가 병들면 마음도 함께 병들기 마련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자 그의 몸이 고침받았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대심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나병이, 우리의 죄악이 고침을 받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나병이 다 고침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나아가는데, 새 2마리를,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아서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웃고 있냐 하면 바깥에 짹짹짹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설교를 도와주고 계시네요. 살아있는 2마리를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중에 1마리 새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흐르는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수를 말해요. 생수 위에 질그릇을 놓고 질그릇 안에다가 살아있는 새를 밀어 넣어서 거기서 죽이는 겁니다. 거기서 잡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른 새, 아직 살아있는 그 새를 가져다가 그 피에 찍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들에다가 날려보내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병이 정결케 된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새,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질그릇 같은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새, 산채로 죽은 새의 피가 묻혀져서 들에 놓여서 하늘로 날아가는 그 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살려줄 새를 죽은 새의 피에 찍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가예요. 전가. 죽은 새의 피와 살아있는 새가 닿는 겁니다. 닿을 때 죄가 전가가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그랬죠. 죄인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행위를 하나를 하지 않습니까?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가시키는 거죠. 죄인의 죄를 흠이 없는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죠. 피는 곧 생명이니 생명을 가진 양을 피와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구약의 규례를, 그리고 제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시는 모습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댔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가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죄의 책임이었던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이 그 나병 환자에게 또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대신 오늘의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셨던 적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 장례 행렬과 마주쳤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성 밖으로 나가는 무리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댔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 고침을 받습니다. 원래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 되는데요, 부정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오히려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예수의 피가 묻으면 삽니다. 그리고 다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레위기 14장에 피 묻혀서 하늘로 날아가는 그 한 마리의 새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2절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깨끗하게 하실 주님이시라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한 번 말을 하고, 3절에서는 주님께서 깨끗하라 명령하면서 한 번 쓰였고, 또 4절에서는 깨끗하여 진지라 그의 고친 상태를 표현하면서 깨끗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된 것은 이 마태가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깨끗함과 죄사함에 있다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첫째,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둘째, 응답과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의 피가 묻으면 살고 다시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새 생명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